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2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한자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순 이런 말을 평소에도 많이 쓰는데 이 창, 던지는 창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순, 방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중국 초나라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창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팔았고요. 방패는 또 팔면서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다. 이렇게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자기가 창과 방패를 팔면서 어떤 것도 뚫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된 그런 말인데 어떤 사실의 앞뒤나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모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모순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해도 맞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맞을 때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늘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모순이 바로 재물, 부에 대한 그런 모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에 대한 상식,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넣어주는 이 재물에 대한 상식은 어떤 건가요? 재물이 많아지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있을 만큼 있어야지 계속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것들을 세상은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재물이 많아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가진 돈이 많아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의 돈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가 저 티벳의 저 최남단에 있는 나라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몇 배, 몇십 배 더 잘 살 겁니다. 자, 그런데 행복 지수는 그 부탄이 세계 1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잘 사는 나라가 거기에 사는 백성들,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부탄의 저 가난한 나라가 사람들 물어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말씀도 사실은 모순적인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청년은 젊음이 있어요. 재물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좋아, 여유로워,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은
삶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 말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뭔가 기분 나빠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순된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모순적인 삶이야.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못 가졌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라, 못 가져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 자, 이런 도전적인 삶을 너도 좀 살아보지 않겠니? 너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는 젊음과 재물과 권세와 이런 것 갖고 즐겁고 만족하며 살아왔잖아.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한번, 그 모순적인 삶을 네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다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도전에 이 청년은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다. 이게 굉장히 슬퍼한다는 뜻인데 왜 슬퍼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재물이 많으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기뻐한 게 아니라 근심했고 슬퍼했고 그리고 진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여러분,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 보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왔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야,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 따라와야 돼. 지금까지 네가 만족한다고 여겼던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 근심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미워했다거나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단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세상을 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엄청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그 사랑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사랑하는 게 조금 더 컸어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둘이 함께 갈 때는 나는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있어. 나는 뭐 재물 나 별로 사랑 안 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딱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하게 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재물은 그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라.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재물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실제로는 내가 이 재물을 조금 더 사랑했구나. 왜? 사랑하지 않았으면 쉽게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웬만한 건 자기가 가진 재물과 젊음과 권세로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게 워낙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오늘 물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항상 좋다.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한 80년 전, 70년 전 그때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뭐 청소년기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청년기 공부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뭐 형편 되시는 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시절들 여러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아주 조금 어릴 때 아주 조금 경험했지만 그런 시절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지금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할머니들께서 정말 자기 몸 이렇게 정말 그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 건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시대에 그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노동과 몸이 그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의 믿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절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매일 밤마다 그저 일 끝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하시기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또 가족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와 이 말씀을 사모했고 그 자리들을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경제도 발전했고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점에서 세계의 몇 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간절함 혹은 믿음의 어떤 절실함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참 생각해 보면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구석. 옛날엔 믿는 구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는데 오늘날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는 살 수 있고 나라의 복지도 잘 돼 있어서 정말 어려우면 나라가 급할 때 챙겨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길을 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굳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믿음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피할 길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믿음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다고 됐잖아. 그죠? 피할 길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게 피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피할 길을 딱 생각해 놔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재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실 피할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 설령 피할 길을 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피할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내가 예비해 놓은 피할 길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환경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황과 환경이 이미 믿음의 배수진이에요. 뒤로 물러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은 뒤로 물러갈 데가 많아.
뒤로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환경이 그렇게 못해줘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즐기듯이 여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 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나는 끝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가 정말 여전히 아직은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믿음의 각오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실 때 만약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신다면 그 사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운동 하나 하셔도 하면 좋고 아니면 내일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때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건 바로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 절벽이야.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길 때 건강만큼은 자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내가 그래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유 있게 살고 있어. 그런데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 노력과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문제는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내게는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붙들었던 손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더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닥치면 하던 기도마저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날 믿음 없이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 받았어요? 왕자로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애굽의 왕자인데 아닙니다. 완전히 저 인생에 바닥치고 있을 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탁월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존재, 너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를 잘했던 사람이 최고였어요. 근데 정말 그런 1등과 같은 그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 뒤에 사람이 힘듭니다. 모세만큼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죠. 조언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백성들은 이제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결심했다고 안 그래요. 내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 인도해야지 결심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때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혹시 부족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부족 때문에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을 뭐로?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을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부족은 이제 채워졌다고 여기는 순간 곧바로 이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네. 여러분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으로 채운 부족은 더 이상 부족을 느끼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느끼는 부족이 몇 가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건강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전보다 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연약해진 자기의 몸, 이런 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건강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병원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우리는 다 먹어야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건강의 부족이 100%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병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나면 100% 완벽하게 다 나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평생 그 병과 친구하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 병을 살살 달래가면서 더 아프지는 마라, 더 아프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병과 친구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 병은 완벽하게 낫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의 부족을 건강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고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왜? 여러분 아무려면 우리가 나이라는 게 있는데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20인가요? 30인가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의 몸은 조금씩 연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건강이 왜 이렇지? 내가 젊을 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건강을 건강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느끼는 부족 또 하나가 돈이죠. 여러분 돈은 이게 많든 적든 빚이 있든 없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의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족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돈의 부족을 느껴요. 없는 사람,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부족을 느끼고 당연히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떤 그 부족을 더 크게 많이 느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그때부터는 돈의 부족을 안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 빚져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진 빚 예를 들면 얼마, 예를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딱 갚았습니다. 그걸 다 갚고 나면 우리 하는 결심이 있죠. 다시는 내가 빚지지 말고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있는 만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빚지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지시던가요?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간의 빚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건강은 건강으로 채워질 수 없고 물질은 물질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그 부족들을 채울 때 우리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있으면 만족하냐? 천만에. 100만 원으로 만족하는 것은 잠시 금방 200만 원 바라게 되고 1000만 원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늙고 늙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건강의 부족이 있는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죽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갑부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나는 아니야, 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부족이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부족, 더 이상 이게 부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데 물질의 부족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지 물질에 매여서 그것에 있고 없음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건강의 부족과 물질의 부족과 그리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삶의 부족을 채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부족이든 그 부족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돈만 쫓아가지 말고, 건강 부족하다고 그거 해결하는 것만 찾아가지 말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그것만 찾아가지 말고, 딱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족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부족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늘 청년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걸 버렸던 이 사도였던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들이,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삶,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특별히 뭔가 삶에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 한 분으로 그 부족을 채워서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